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30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서 341면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대하는 태도 중에 오늘 1절, 2절은 종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 하에서 인구의 절반이 노예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인데, 우리는 신분이나 계급으로서의 종과 상전이 아니라 역할로서 부하가 될 수 있고 상사가 될 수 있겠지요.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상전, 주인과 함께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전, 그 주인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사의 삶의 가치,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거지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가르침이 욕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은 믿지 않는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2절은 믿는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에 관한 내용인 거지요.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당시 사회가 철저하게 신분제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이런 신분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종이 교회 안에 장로가 되어지고 주인이 집사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요. 사회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동등되어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상전을 무시하고 상전으로 대하지 않는 일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 안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인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그 역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의 실상들을 이야기하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 경건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거지요. 해석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것과 다르면 다른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변론,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니까 다툼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거짓 교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 거짓 교사의 실상, 다른 교훈,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경건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모습까지 주어진 거지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 참 어려운 것이지요. 다른 교훈,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 10절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라,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것, 또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거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거꾸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큰 손해가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손해라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불교의 용어에서 공술의 공수고, 우리 성경 욥기 1장에 있는 표현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8절, 9절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사람,
단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족할 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런 사람들은 시험,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 종착점이 파멸,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돈이 해주는 것,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몹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 복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 경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 복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함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할지라도 디모데 너만큼,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아주 소수의 사람을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호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온전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는 거지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취하라. 먼저 피할 대상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악을 피했다라고 한다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이런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라.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고 동력이 되어지고 목적이고 종착지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인. 그래서 함께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싸움을 소명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아주 엄숙하게 또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생을 참으로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거룩한 빛을 발하시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초월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찬양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참된 생명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하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 세대의 부한 사람들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부한 자들 금융그룹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보통 한 10억 이상 보유한 사람을 부자로 정의하고 있던데 한 35만 명 정도가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부자라고 하겠지. 자기들은 한 70억 이상 돼야 부자가 된다. 상대적인 거지요. 그래서 이 빈부차가 심한 모습도 있겠지만 부자들 안에서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에게 두 가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여서 가진 것이 많은 자신은 중요하고 가진 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소망을 둘 수 없는
삶을, 물질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위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인격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지요. 물질, 정함이 없다는 거지요. 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돈이 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20절,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디모데,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돈 사랑하는 거 피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목양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 앞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다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디모데에게만큼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은혜, 긍휼, 평강. 오늘 마무리 편지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충만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흠없는 성결한 거룩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덧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어떤 역할이든지 상대를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생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이 돌아서고 사람들이 돌아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날마다 말씀의 등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도와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 자족한 마음이 없으면 경건 이 모습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족한 마음, 무엇보다도 돈이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하고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자족한 마음을 위해서 말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